이제 사순절 우리는 이제 접어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절기가 오면 그때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의 공로를 매일 묵상해야 된다.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말하지 않아도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밥 안 먹으면 기운이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젊은 분들은 식사 안 해도 잘 이기고 갑니다. 저도 젊어서 목회해가지고 안 먹어도 날라다녔어요. 밥 한 그릇 끓여서 며칠 동안 국물 마시면서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날라다녔어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배고프면 팔다리가 후들후들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밥이 보약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린 영적인 것을 또 생각했어요. 젊을 때 주님께 힘다하라. 우리는 찬송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젊음이 우리 육신의 나이와 같을까? 아니거든요. 내가 믿음이 최고로 좋을 때, 내 자신이, 내 마음이 주를 향한 믿음이 최고로 기쁘고 힘이 있을 때, 이때가 우리 영적으로 아주 젊은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 듣기 싫어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듣기 싫어하는 설교라고 말한 내 자신도 슬픕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들이 그러죠. 너는 훌륭하게 크거라. 정직하게 살아라. 여러분 항상 남을 배려하고 인정받는 자가 되어라. 이런 자가 되어라. 저런 자가 되어라. 다 말합니다.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도 아이를 낳으니까 나름대로 엄마 아빠가 생각하면서 자녀들 이름을 여러 번 만들어요. 나쁜 뜻은 다 없어요. 다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또 다 달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줍니다. 법을 줍니다. 규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한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부터 온 이 죄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 우리는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리, 십자가의 구원의 십자가, 날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셨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생명을 얻었네. 우리가 입술로만 종교인처럼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 전혀 아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바울 사도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랬고, 다 보면 말세 지말, 종말이 다가올 때, 종말의 지점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이 이제 재난과 재앙이 무시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훈계하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너무나 애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야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 성경을 애면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고 더군다나 목사들도 하나님 말씀을 애면하고 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되면 목사는 설교해야 되니까 그때서야 참고 서적 하나 뒤집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설교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험난한 세상, 거머리,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 미나리는 항상 습기가 있고 물이 있어야 미나리가 잘 자랍니다. 완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개울가에는 미나리 잎이 새파랗진 않지만 있습니다. 그 미나리가 봄에 성장할 때에 저는 반장화를 신고 우리 집 앞마당에는 방죽이 있었습니다. 미나리를 길러내는 방죽이 있습니다. 땅이 많기 때문에 엄마가 지혜로워서 미나리 방죽까지 만들어 놓고 미나리를 판매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미나리를 사러 오죠. 그럼 저는 아침 일찍 어린 것이 반장화를 신고 미나리를 다 잘라서 묶어 놓고 동네 사람들이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 거머리가 피 빨아먹는 거머리인지도 모르고 내 손에 올라와도 그냥 벌레라고 생각했습니다. 피 빨아먹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다리에 붙어 있어도 몰랐습니다. 있으면 떼어내고. 그런데 이 어느 날 미나리 이게 거머리다. 피 빨아먹는 거머리다. 이거를 이제 나중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모를 때는 거머리도 무섭지 않고 징그럽지도 않고 모든 흙에는 벌레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샘 곁에는 항상 겨울에 빨간 막 무슨 벌레 같은 것들이 봄이 되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저게 그냥 나뭇가지로 제가 뜩 긋고 다니면서 이거 벌레야 그냥 다 떠나가라 이러면서 없앤 적도 있는데 그게 다 거머리였습니다. 왜 그렇게 미나리 밭에는 거머리가 많은지 지금도 그래서 미나리를 다듬다 보면 그 거머리가 겉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까지 들어갔을까 봐 들여다보게 됩니다. 왜죠? 거머리가 피 빨아먹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머리라고 생각하는 피 빨아먹는 거머리, 아우 징그러.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는 육과 영이 있는데 내가 육신이에요. 지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날 죽으면 이 육신은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이 땅에 우리가 영적으로 내 믿음을 까먹게 만들고 내 삶에 믿음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이 거머리 목사입니다. 직분자들입니다. 피를 빨아먹는 이 거머리 세계 세상을 향해서 말할 이유가 아니거든요. 오늘 왜 그럴까요? 젊은 한청년이면서 율법 교사였습니다.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레위기서 19장에 있는 말씀으로 너가 율법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네 목숨처럼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다라고 말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래. 그 말씀이 맞다. 그렇다면 너에게는
너에게는 네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은 오늘 이 한 젊은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세 사람을 두고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여리고는 낮은 곳인데 250m 정도 낮은, 예루살렘은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려면 완전히 주행치는 처럼 다릅니다. 그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강도를 만난 벌겨 벗겨지고 매를 마다 다 피를 흘리고 찢겨지고 거반 죽어가고 있는 한 강도를 비유를 듭니다.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율법사, 그리고 레위기서 19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속에서 이제 시험할 거리가 없으니 자기를 이제 옳게 생각하게 인식화하려고 예수님께 말씀을 할 때,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런데 그 강도는 거반 죽어가고 있는데 레위인이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그냥 모른 척 하더라. 제사장도 그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어가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더라. 그런데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이 강도 만난 자와 너무나 가까운 이웃이었습니다.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너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 말했다는 건 문자적으로 우리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거처하고 가까운 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혹은 나와 친한 친구. 그런데 예수님은 문자적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 강도 만난 자와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둘 다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행 도중에 지나가다가 이 강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짐승을 타고 가다가 뻘떡 내려놔 그 강도 만난 자를 구제를 합니다. 자기 항상 가지고 다니는 감람유 기름을 발라줍니다.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것도 안 돼서 강도 만난 자를 짐승에 태우고 주막집을 찾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서 19장에 있는 이 말씀할 때 네 말이 옳도다 하는데, 오늘 이 율법교사는 너에게 과연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한 그 영생에 대한 말을 할 때 예수님 지금 이걸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하고 먼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애면당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주막집에 가서 밤새 간호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주막집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혹시 이분을 여기에서 머물게 해달라. 내가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돈보다 모자라게끔 더 많이 지출이 되었으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그래서 그 돈을 계산을 해보니 40일 동안 머물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40일 동안에 이 환자가
얼마나 많이 다쳤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내인 제사장도 가버린, 모른 척하고 가버린 이런 자들 속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와 전혀 상종치도 안 했던 유대인들, 이것을 사마네, 나와 관계와 전혀 상관없는데 이웃이 되어줬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걸 비유를 들어서 말하면서,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이 누굽니까? 레인. 야곱의 12 아들 중에 3남매, 자, 3남, 세 번째 자손들이에요. 평생을 성전에서 제사장을 섬기며 봉사 직무를 했던 자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겠죠, 제사장. 이것을 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 누가복음 10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 세대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너무 애면하고 삽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부목사, 강도사, 이거 뭐 대단한 겁니까? 오늘날 밖에 나가서 예수 믿어라 전도해. 예수 믿어라, 여러분 불신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 외치고 다니는 자들이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자가 앞에 있으면 도와줬을까요? 내 돈까지 내가면서 도와줄까요? 그런 자가 있다면 우리 한국은 행복했을 겁니다. 종교인, 이 레위인처럼, 이 제사장처럼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내게서 19장에 기록된 것만 입으로는 외치지만 행동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 선악한 사건 속에서 오는 사망의 독은 누구도 해독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만 한 번 죽어야 되는 사망, 이 대가를 값없이 치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림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는 우리가 행함으로는 그 어떤 것도 사망을 생명으로 옮겨 놓을 수 없는 구원. 그러나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은 아닙니다. 달라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믿음과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행함이 뭡니까? 이 행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웃이 누구냐고.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는데 힘들지 않고 구원받고 가겠습니까? 말하면 저도 이 말하고 싶습니다. 너에게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40일 동안에 거기서 머물 수 있는 돈을 주면서까지도 모자라면 다시 주겠다라고 하면서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이 넓은 사랑, 깊은 사랑, 이분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머리를 얘기 왜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찾으면 참 무서운 말씀이 많아요. 에스겔서 3장 20절에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제사장들이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찾겠다는 겁니다. 생명의 핏값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강도 만난 자가 다 빼앗겼어요. 옷까지 다 빼앗겼어요. 벌거 벗겨졌어요. 상처는 투성이에요. 거반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왜 지나갔을까요?
혹시 자기도 강도 만날까 봐.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이 사람을 살리려면 자기가 희생해야 되거든. 그리고 내 돈도 들어가야 되거든. 손해 날까 봐 싫은 거야. 자,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서 몇 가지가 왔다는 게 뭡니까? 사랑이 없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도 그래요.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남의 교회는 다 잘못된 거야. 그러나 목사가 잘못된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 진정한 목사가 누굴까요? 이 강도 만난 자를 상처를 싸매주고 살리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너에게 이웃이 누구냐고 말했을 때 저는 제일 가까이 있는 이웃도 있지만 저 멀리 지구촌 땅끝까지 몽골이든 캄보디아든 필리핀이든 어디든 내 이웃이다. 왜죠? 그 이웃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자니까. 내가 사랑을 해야 하는 대상자니까요. 오늘 예수님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재산 있는 거 나눠줘라. 근심해서 그냥 가버렸어요. 영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데 구제입니다. 우리 부다 선교사님 오셨네. 몽골에서 오셨어요. 몽골에 선교를 안 했으면 우리 부다 선교사님 어떻게 알았겠어요? 나에게 선한 이웃, 나에게 이웃이 누군가를 찾으니까 캄보디아도 몽골에도 비행기를 타고 가도 이웃이더라고요. 왜요?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웃에 대해서 말한 거는 문자적으로 너가 살고 있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 곳에 가까운 것이 이웃이 아니고 너가 친한 친구의 벗이 이웃이 아니고 너가 전혀 거리와 먼 관계. 지금 예수님이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인 이 셋 중에 누가 이웃이냐? 누가 제일 가까운 이웃이냐? 말할 때 레위인과 제사장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나가지 않고 다 돌보며 돈까지 주면서 부탁까지 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험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세상 살기 힘들어 여기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소망은 영혼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 보호를 받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다 강도 만난 자다. 그럼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 강도 만나다 다 빼앗기고 지금 다 찢기고 죽어가고 있어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지금 누가 여러분 살려야 됩니까? 누가? 제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아이고 한두 명도 아니고 모르겠다 나 저리 도망가야 되겠다 가버리면 이것은 이거잖아요. 그냥 갈 수가 없어.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정 때문에, 불쌍해서. 오늘 저는 이 마지막 우리는 종착역에 가까워오고 있는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밖에서 떠들어대는 것 과연 저게 영혼 사랑일까요? 교회 손에 나면 이웃이 죽든가 말든가 내 교회만 생각하는 있잖아요. 말 안 해도 아니잖아요. 이 건물 다 뺏겨도 이웃이 산다면 영혼을 살린다면 영혼 살리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목사는 손이 없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 건물 안 좋으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힘들어요.
목사는 괜찮아요. 말씀만 갖고 가면 돼요. 말씀만 갖고. 갈립이 낼 필요도 없고. 여름은 편하게, 여름에는 또 따뜻하면 안 되지.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러분 때문에 이 건물이 필요한 거지. 성도가 아니면 건물도 필요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구제하면서 영혼 구원하고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며 나누며 사랑 나누고 살리면 돼요. 몽골 가면 그래요. 떼약볕에 여러분 진짜 어느 단체와 갔는데요. 떼약볕에 몇 시간 동안을 앉혀놓는 거야. 근데 이분들은 그 26만 투구리 그 조금 받으려고 오다나 받고 그 생활비 조금 받으려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떼약볕에 아기를 데리고 오고 몸도 아픈데 거기다가 앉혀놓고 그렇게 설교를 하니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하는 우리 윤아가 뭘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얼른 딱 요약해서 끝내고 이렇게 하는데 저분들이 지금 힘들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보면 그 쬐끔 뭐 하나 그것도 뭐 내가 가져갔지. 자기들은 헌옷 가져오고 말이야. 쓰지도 못하는 것들 내가 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몽골인들이 뭐 거짓입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는 최고의 것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때 얼굴이 알레르기가 일어나가지고요. 더운 데만 가면 이제 얼굴이 이렇게 부어요. 몇 시간 동안 저도 서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랑이 뭘까요? 오늘 듣지도 않는 설교가 사랑일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이니까 말씀 들어야죠. 똑같이 몽골처럼 하면 여러분 못 해라고요. 말씀 가르쳐야 여러분 똑바로 살죠. 여러분에게 선한 이웃이 누굽니까? 찾으세요. 생명을 구원하는 구제입니다. 아픈 사람 있으면 치료해줘야지. 살려야죠. 이게 교회예요. 예?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여기저기서 뭐 코로나 때 비대면 교회 안 가서 예배드리는 게 예배냐? 비대면이라 목사들이 비겁하게 죽을까 봐 비대면하는 목사가 목사냐 하고 떠들어대는 그것에 그런가? 우리 목사님은 비대면 했는데 헷갈리는 시대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건물이 교회냐?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뭐라겠어요?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진 자 있으면 건지는 것이 오늘 안식일 지키는 거야.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저 구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애면하고 가야 되는 거?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종교인 되지 마세요. 바리새인 같은 외식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이 생명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대요. 그런데 남의 영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천하보다 귀한 영혼.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 소중해. 내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야 하면서 남은 애면한다면 아니다.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하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한 것. 애면하지 말라. 이 세대에 억울한 거 애면하지 말라.
불쌍한 사람 애멸하지 말라. 살려라. 구조였습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요.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소리 지르고 다니고요. 전단지 뿌리고요. 그냥 물티슈 하나 주고 커피 한 잔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해봐요. 마침 목이 말라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마시긴 하고 그중에 전도될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그때가 아니에요. 니는 그거 먹냐? 원두커피 먹잖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양심이. 물티슈? 여러분 지금은 물티슈도 우리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것이 발암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야, 잘 닦아지니까 막 좋아가지고 썼는데 이제는 또 좋은 거 골라서 씁니다. 우리는. 근데 남한테는 물티슈 싸구려 주면 되겠어요? 너무 직선입니까? 수백억이 들어도 저분이 산다면, 영혼이 구원한다면, 그리고 바로 내 이웃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구제해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사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그걸 말했어요. 이게 우리 영성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영혼이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내 사랑의 대상 깨닫고 우리 행복한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구제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살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에로스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들 남녀가 둘이 미쳐 있을 때는 나는 너 다 줄게. 그래놓고 살다가 싸우면 네 것 내 것 따지고. 그게 상대적인 사랑이니까요.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주고 끝나는 거야. 우리 할 도리 이게 무슨 보상의 심리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받을 건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을 하면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한 말을 여러분 명심하고 우리 영혼 지킵시다. 그래서 많은 영혼 살려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냄새 풍기세요. 예수 냄새. 할렐루야. 말했잖아요. 지금은 뭐 콩나물도 이제 아예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콩나물 저도 슈퍼마켓 할 때 옛날에 고무 바켓스에 그게 하나가 그게 뭐 몇천 원이에요. 콩나물 판매가. 그런데 옛날에는 봉지에다가 쭉 뽑아가지고 이렇게 팔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 줘, 더 줘. 그러니까 아예 지금 봉지 딱 포장해갖고. 얼마나 사람이 하나라도 더 뺏어가려고 하는 거. 내가 맨날 그랬죠. 그러지 마라. 오히려 하나 더 주려고 하면 괜찮습니다. 네. 더 판매하십시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 더 그 뺏어와서 씻을 때 있잖아요. 여자분들 보면 콩나물 씻을 때 조금 뺏어왔는데 씻을 땐 다 갖다 버리더라고. 아까운 줄 모르고. 왜? 얻었으니까 안 아까운 거예요. 이런 심리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안수집사니 말하는 거 여러분 창피하지 않습니까? 지금 할 말도 없나 봐요 지금.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가 예수님이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살려면 보호받으려면 그렇게 사세요. 맨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내게만 더 가져 뭐해. 저 사람 손해인데. 남을 생각하라고 말이야. 남을 생각하란 말이야. 그러면 다 해결돼. 하나님 말씀이거든. 남을 막 더 뺏어오려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겠어요? 그건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우리 지교회와
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 때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살아가고 보호받을 수 있는 능력은 이 사랑 실천이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